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는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는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잘 해주셔서 참고로 이 곡의 부제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를 던져 넣어달라 했지만 예수는 시선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그 시선으로 나를 보십니다. 이번 성탄에는 별도로 우리 칸타타 나이를 준비 안 한 대신에 매주 한두 곡씩 이래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 별빛이 잘 나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까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같이 달려오로다. 무릎 꿇고 천사와 바라봐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삭슬 끊으시니 이 땅의 엉글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드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밤 나는 122장 찬반가운 선거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3, 4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님 전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님 간주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
사사마이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이렇게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권면하시는 말씀이고 나 어디 가든지 나의 고백이니까.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가든지 순종하고 성신하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생을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지 다짐하는 주님께 깨닫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시옵소서. 예배 임하는 제 마음이 열린 마음에 들어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내려주실 때그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어디 가든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여생님과 다니는 제 마음속에 성령님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하고 만들어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깨달음과 순종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황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황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전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놀라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 신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나의 빛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자와 제자를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단지 죄사함 받 사후에 천국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안주하였습니다. 구원의 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자 되기를 결단한, 또 제자가 되기 위해 출발하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마귀가 아는 지식으로 지적 동의 수준으로 머물면서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고, 또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지 확인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의 시작이자 도입부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신 뒤에 지난번 설교 본문에서 살펴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하신 뒤에 그들의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실상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충격적으로 드러내셨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시면서 지난번 본문에서는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하셨을까?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음을 토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란 뭘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는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믿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여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자신 안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 생명, 영생이 있기에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확인시켜 주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 영생, 즉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에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 영생을 얻는 참 믿음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요한복음 3장 31절은 분명하게 밝혀 보여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단 말이 순종한단 말과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마음에 영접하여 주 되시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즉 태초에 계신 말씀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는 참 믿음은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외에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며 말씀의 인도와 지배를 따라간다면 제자가 될 것이고 또한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알게 된 진리로 삶의 각 분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살펴보았기에 다른 유익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신 목자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의 어떠한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은 안전하다는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주님만을 따라가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오곡하며 풍성한 꼴을 얻게 하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지 죄 사함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에 마침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죄사함은 분명 중요한 것이지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필수 선결 요건일 뿐입니다. 죽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서부터 영생을 가지는 겁니다. 보시면 영어 성경 보십시오. 문법도 목표상이고 not A 법비는 뭐가 중요한 말입니까? A가 중요합니까? B가 중요한 겁니까? B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멸망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온 목적은 너희에게 지금 현재 영생을 너희가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계시며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며 살아가십니다. 이 영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또 동일하게 하는 말씀의 삶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세계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급속히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록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만이 아니라 귀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바로 주이심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참된 반응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이건 이제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참된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구원은 단지 죄사함받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가지 않는 것만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영생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살아가심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자신의 끝에 가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주인 노릇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가 나의 실제가 되게 된다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익숙한 육신의 생각과 행동과 느낌들이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은 나의 옛사람이 좀비처럼 살아나려고 할 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중에 또한 그 과정이 다 누구나 필요하고 또한 그 성장 과정과 성화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노량진을 전전하다가 계속되는 실패. 전 다시겠죠. 저 자신의 끝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7년 교회 사는 신년 금식 기도회에 보잘것없지만 나는 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특히 약한 자를 돌보며 살겠다고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헌신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저에게 표징 중 하나로 구면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면서도 담배 피는 게 부끄럽기도 하였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끊으려고 해도 안 되던 표면이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저절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게 필요한 집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헌신의 결단을 했다고 당연히 하루아침에 이전의 삶이 끊어지고 새 삶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시작됐다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 헌신 결단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중요하고 주님께로 향하 있다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 구원을 확인하게 하고 참 믿음을 가진 자로 주께 헌신의 삶을 촉구드리는 이유가 또한 바로 지금 마지막 때가 어느 때보다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는 모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네. 갈대가 뭐죠? 여기서 이 당시의 갈대는 3m 이상의 높이까지 다다를 수 있는 정도로 길고 고닫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팡이 같이 견고하고 곧은 갈대는 측량 막대기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였습니다. 즉,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바로 뭘까요? 바로 측량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측량을 왜 합니까? 여러분, 땅을 가져야 측량하죠, 그죠? 측량을 우리 보통 어떤 경우에 합니까? 그건 바로 측량을 통해서 내 땅과 다른 사람 타인의 땅을 구별하고 내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평가 또 우리의 무게를 삶의 무게를 달아보며 부족함이 없는지 측량하여 그 평가에 따른 판단 또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안에서 보호와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청량하지 않고 내버려둔 곳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장소, 네 종류의 위치가 넣어진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 바깥마당 이 네 종류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 제단, 성전 바깥마당은 정확히 말하면 그 위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측량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로 판정되어
보호하심을 받고 알곡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성전에 위치한 자, 제단에 위치한 자, 즉 측량하신 곳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측량하지 않은 성전 바깥마당에 위치한 가라지같이 심판받고 대환란을 겪으며 결국 꺼지지 않는 불 속 영벌의 처할 자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 우리의 위치가 성전 바깥마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다른 성도들처럼 교회에 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달리 말해 이전에 살펴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같은 믿음은 아닌지, 구원에 합당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 이 은혜의 때에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말씀을 신뢰하여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측량하여 주님의 자녀,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점점 성전에 위치한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 번역한 원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 전체가 아닌 성전의 가장 거룩한 부분, 즉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양이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치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함으로 그의 얼굴에 놀라운 광채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이 바로 제단 위에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 삶을 헌신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증가하는 자의 위치로 나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제단에 위치한 자들이 나오지, 다섯째 인을 깨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중에서도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와 복음 전도를 위해 나가는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는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을 측량하실 것입니다.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와 주님과 복음으로 인해 순교한 제단에 속한 자, 이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제자,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또한 삶 가운데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 이 위치 중 하나에 반드시 우리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성전 바깥 마당에 포함되었으면 안 됩니다.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적인 또는 무림한 신자를 주님은 마지막 때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 위치에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위치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결단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집에 내게 있는 방위 복합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도시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를 측량, 즉 우리의 무게를 따라 볼 날이 누구에게나 다가옴을 잊지 않고 측량을 하자는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여기에 위치하지 않게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흔함하여 주시옵고 또 드린 손길 위에 기간 하늘의 복으로 여시사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바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2025년 결산 보고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번 주 25일 날 11시 예배 때 각 가정 또는 팀별로 특송 특주를 준비하시는데 나중에 오후 교제할 때 준비하신 보고를 좀 알려주셔서, 왜냐면 받으자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식사 교제할 때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다음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이 결정되는 날이 옵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뿐 아니라 주로 영접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께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위치와 상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을 강해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단지 제사함 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헌신하고 주의 제대로 달려가는 그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하는 그 정서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날마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성전을 향한 지성소를 향한 그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는 순결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곳이 기쁜 의미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거듭하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주님을 믿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기쁜 교회당에 차고 넘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소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헌신되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두고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우리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우리 성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폐에서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여호와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기로 결단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리고 권사님 준비하신 그 권사님께서 각 가정별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이름 있었어요. 오! 캘리그라피. 주문 제작이야.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건이에요, 비건. 비건? 네, 비건. 비건가? 비건이라고. 앞에 식물성 분들한테. 아니 이슬람 그런 게 아니라 비 사모님 몰라. 아니 그러니까 채식인데. 비건이 그러니까 저기 뭐야, 건강. 예. 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험처럼 이거요. 썼어요. 이거 아. 한준 목사님. 오. 비건이 요새 아, 이 비건 만든 대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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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잘 먹겠습니다. 아니니까. 이게 비건이라는 게 동물성, 식물성 식물성 기름 같은 거. 식물성으로 만드는 건강식으로. 그런 거.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뭐 한준 목사님. 글씨 하나에 정성이 막. 캘리그라피 쓰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도 알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도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납치 아니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피스. 잠깐만 제가 제가 대단한 걸 안 부르고 오라만 부르는 근데 대단한 술이다. 깎아줘. 감사합니다. 이름을 봐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너무 많겠네요. 쓰셨네. 쓰는 사람 쓸 거예요. 글씨체 있고. 배워가지고. 잠깐만. 이거 결산하고. 결산하고. 결산하고.